그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한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하고 항상 싱싱해요. 오늘 그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가보신 적 없죠? 네, 없어서 다행입니다. 하루 가봤습니다. 네? 하루 가봤습니다. 하루. 감옥이 좋은 곳인가요? 가기 싫은 곳인가요? 시간이 없어요. 가기 싫죠. 근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것을 종신징역이라고 합니다. 종신징역. 라이프 센텐스라고 하죠. 이 종신징역 받은 사람은요, 감옥에서 어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이 신자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쪽에. 감옥에서 나갈 희망은 그렇죠. 어차피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면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재밌게 살. 그렇죠. 감옥에서 최고로 멋지게 사는 게 희망이에요. 어차피 감옥에 못 나올 바에는 감옥에서 최고로 멋지게 사는 게 희망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길게 읽으셨는데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BC 597, 8년경에 일어난 얘기고, 조금 지나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일어난 얘기인데,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어떻게 심판했냐면 바빌론 국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족, 귀족, 많은 기술자들, 인텔리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아직도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이 예언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게 읽었지만 예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도와고 너희를 이룰수록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오늘의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 유다민족 너희들은 벌을 받아서 70년간 꼼짝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돼. 70년이 지나면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딱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겨우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래요. 재앙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70년 동안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희망은 없는 거죠. 없고 70년 후에 해방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나면요. 1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나이가 7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살 때 잡혀간 사람은 2살. 10살 때 잡혀간 사람은 80이에요. 70 넘어서 해방된다는 게 무슨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겠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요즘은 100세라고 좀 사는지 몰라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살다가 죽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번영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번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포로 생활에서 번영해 보았자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희망을 가져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그냥 설교를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국가는요, 영적으로 비유하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아시죠? 이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말은 섞었다는 뜻인데요.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생겨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탄의 세력,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럴 때 다른 천사가 뒤따라서 말하여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영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것이다.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이고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란 말은 저주받은 인생을 말해요.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마야는 땅에 엎며들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곧 큰 바빌론의 비밀의 이름을 지켰다. 이 큰 바빌론, 땅에 엎며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이라는 건 모든 걸 몽땅 하는 그것을 바빌론이라고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자, 바벨론이 이런 거예요. 썩은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인간을 포로로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감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간을 포로로 가두어 놓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죄가 우글우글 그리는 깜빵이라고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명예의 포로, 돈의 포로, 성욕의 포로, 정욕의 포로, 말할 수 없죠. 권력의 포로, 욕망의 포로, 마약, 알코올의 포로, 도박, 취미, 병의 포로가 되고, 고통의 포로가 되고, 불의의 포로가 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유행 따라가는 포로가 되고, 타락의 포로가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요, 더 큰 감옥인 지옥으로 가요. 죽은 후에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서 사는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다음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감옥이죠. 여러분 따라가고 있죠.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탄의 세력.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오의 자녀였다.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에 찡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의 책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구나 하고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신문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고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우리가 포로 아닙니까? 포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욕망의 포로.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래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가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다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어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긴데요. 근데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한 인생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은 100살까지 뭐 사니까 오래 산다고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80으로 상징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스폰뿐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나가는 것입니다. 예, 70년이란 말은 한 사람 인생이 살다가 죽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민족이 바벨론 국가에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는 말은 인간도 결국 거대한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희망? 무슨 희망?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나 만군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 가서 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이거 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장가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것에서 반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가 줄지 않게 늘리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뭐 결혼 안 하니까 자꾸 이거 줄어드는데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뭐냐면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멋지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악착같이 살라. 이 감옥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힌 그 성읍이 평안을 유력하고 평안하도록 나주에게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감옥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옥이 평안해야 그 안에 죄수들이 평안해요. 감옥에 한번 살벌해지면요 정말 지옥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나 하나만 보지 말고 세상도 좀 보고 살자고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감옥에서 산다고 해서 감옥 안에 잘 돌아가도록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좀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감옥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포로처럼 사는데, 어떻게 딴 사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평안이 오도록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한 방법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보고 너에게 하면 내가 너희의 옷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언제라도 나를 찾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구하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되시리로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 이 감옥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이 포로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해방시켜준다.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죽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면 여기서 죽어도 더 좋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들은 재앙이 아니야. 분명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겠다. 이게 희망이에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거야. 포로 생활. 그리고 끝나면 고향으로 간다는 말은 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희망이에요.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고 죽은 후에는 고향으로.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희망이에요. 이 거대한 타락한 감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의 포로, 돈의 포로, 정력의 포로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포로에서 탈출하는 게 희망이 아니고, 네? 포로에서 탈출하는 게 희망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나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이게 희망이고 평안인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감옥에 오셨다고요. 감동이 없네. 아무 감동이 없네. 와,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님이 이 감옥 같은 세상에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다시는 죄의 노예가 우리는 알아. 알고 있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래가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 아니잖아요. 아멘. 감옥에 살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자유롭게 산다고요. 이게 참 묘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무한의 자유를 누린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례를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라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 그 우리를 만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종로를 타는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죠? 아니, 그분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해방을 시켰다니까. 예?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게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엄청난 모순인데 감옥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게 참 설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만나니까 감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살지만 감옥에서 쫄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래요?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널 말하겠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어때요? 우리는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상,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자유와 번영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더 많은 자유, 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감옥 같은 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서 이 육체를 벗어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자유를 누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 해방자, 구원자,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가 해결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도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돈도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권력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거대한 감옥에서 살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희망이십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아직 포로 생활 하십니까? 아직도 포로로 살고 있어요? 해방됐습니다. 됐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포로로 얽매어 잡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 근심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되는 예수를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감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끌려가야 되겠어요? 어떠한 일을 닥쳐도 희망인 예수와 함께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제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매일매일. 그것이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정말 희망을 가졌다면 그 희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 희망을 죽으면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아, 예수가 희망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희망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혜 집사님 확인했는데 어떻게? 자, 여러분 가르쳐줄게요. 매일매일 예수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순간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잖아요. 그 대화를 성경으로 대답을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희망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 설교 듣고 아멘 영화 보고 그냥 감동받은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설교는 여러분 여기 멋진 커피를 갖다 놨는데 이거 맛있어 냄새 알았어 커피 다 식을 때 나도 그냥 갈래? 이거 마셔야 되잖아. 뜨거울 때. 희망이 예수라는 현재 지금 그 희망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면 내가 틀림없이 예수가 희망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하고 짜증날 때도 하고 기분 나쁠 때도 하고 뭐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짜증나 이거 속상해 어쩌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희망은 예수라고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당신의 희망은 예수가 틀림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시며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희망 찾았습니까? 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찾으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오늘 뭐 찬양 시간에 한나 씨가 기도 인도해 주어서 참 기뻤는데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나의 희망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옥 같은 세상에서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자유 천국까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